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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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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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욥기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욥기의 말씀,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또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가져다주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욥기 읽기는 사실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2장까지의 말씀까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장을 한참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이 기나긴 이 대화의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욥과 세 친구들이 하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과 또 여러 가지 그 사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인간적인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5가지 단계 퀴블러-로스의 그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 절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그건 틀린 말이에요. 2단계가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살려주세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갑자기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한 그 디프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5단계가 되면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닥쳐왔을 때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욥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뜻모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욥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쭉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지금 욥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장에 보니까 분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더 좋을 법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던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문제가 닥쳐오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를 그냥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의롭고 신실한 욥을 내가 발견한 적이 없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야. 그랬던 욥조차도 고난 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뭘 의미해요? 우리는 연약하구나. 우리는 부족하구나. 우리는 나약하구나.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욥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욥이 갖는 그 충격과 괴로움과 고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마음이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토록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지금 침묵하십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하면서 욥이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왜요? 왜 그렇지요?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이 찾아오지 않을 때, 기나긴 침묵의 밤이 흐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 사이에는 간극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침묵의 시간들이 길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렇다면 이 잔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러한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늘 내 앞에서 늘 내게 총용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또 바람 같은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나긴 침묵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눈과 귀를 닫으시고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실망감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지도 몰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지도 몰라.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원래 신앙과 삶의 자리를 지탱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욥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짧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욥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핍니다. 오죽하면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해요. 근데 생일잔치 가운데 혹시나 그들이 불경스러운 말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중보기도를 하고 회개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지탱하고 살아가던 욥이 있었는데 그 욥의 삶의 자리에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긴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잠잠하게 참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의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하게 투영되어서 이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즉시로 홍해가 갈라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비로소 갈른 것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긴 침묵의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응답은요, 침묵의 시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전 그 어두운 밤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침묵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달려오시는 그 은혜의 밤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 침묵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욥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욥보다 나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신실함을 내가 알고 있다. 사실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침묵의 밤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눈물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은혜의 기도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나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여러분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은 못해요. 김병에 효자와 효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머물다 보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고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도 없이 하나님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가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침묵의 기나긴 시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내게 왜 이 고통을 주셨어요?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법정에 송사하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재판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송사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욥의 말의 끝이 하나님, 이제는 다 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교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고난의 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 때때론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갈 때 혹은 응답이 더디어 오므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할까? 라는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찾아올 때에도
그 밤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그 권성징악적인 신앙의 교훈이 그 삶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틀에 짜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등장하게 되니까 욥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극히 선한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까?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평가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뭡니까? 죄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과 판단자가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절대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할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그르면 그른 거예요. 나는 지금껏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억압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맞는 길이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옳음 속에서 우리가 실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올무에 빠지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어 만든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그 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잣대를 기준을 세워놓고 자신의 판단에 옳지 않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 다른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응답하셔야지요.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동일한 잣대를 대고 그들을 재단질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신실한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올바름을 그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결국 이러한 기준과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욥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아주 강한 여조로 그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자, 오늘 욥기 8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느냐?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았느냐? 지금 원망하는 욥도 마찬가지고요.
또 욥에게 권면하는 친구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짚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과 같고 바른 말과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괴롭게 욥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이었을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 속에 허덕이는 그 욥을 향하여서 아주 적나라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성구로도 많이 쓰여있고 이 집에 가보면은 이런 것들이 딱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맥락상에서 이 내용은 사실 참 우리가 표구로 걸어놓기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단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다면 네가 고난 중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가 더 큰 고난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시작은 시작도 아니야. 하나님이 뭘 건드리실지 몰라. 너 조심해. 까불지 마. 이 말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잘해야 돼요. 맥락상의 문맥상에서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나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왜곡하는데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단편적인 내용들을 이쪽 저쪽에서 끌어다가 자신들의 어떤 그 이단적인 사상을 조합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장만 제대로 앞뒤로만 읽어볼 수만 있다면요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성경 읽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과 왜곡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이 합당하진 않을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집사님,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깊이 있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 이 상황이 여기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내가 침을 삼키면서 성경을 입에다가 손에다가 침을 묻혀가면서 성경을 이쪽 저쪽 찾다가 좋은 구절만 골라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구절들을 찾아내서 나한테 은혜의 구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소서 하고서는 말씀을 착 펼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요? 갑자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서 나무에 죽었더라. 이상하다. 이 말씀을 잘못 뽑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책을 탁 펼쳤더니 즉시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데요. 마치 이 부적을 뽑는 것처럼 이 제비 뽑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이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욥에게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나의 돌봄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하지 마. 나는 너의 약함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2000년 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위로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냈단다. 얘야,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 나는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성경 읽기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이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게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욥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욥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나에게 말씀하셨던, 세심한 바람으로 말씀하셨던, 작은 들풀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강력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욥이 지금 이 신앙의 어떤 과도기를 겪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 침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긴 침묵의 밤을 지새우는 것 같은 괴로움, 해가 떠 있다가 해가 사려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르틴 부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 분명히 계셨는데 이 달이 빛을 가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요 늘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늘 성령 충만할 것 같지만 어떤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낮아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약한 자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 신실한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위로 치솟아 올랐다가 믿음의 충만함 속에 뛰어 올랐다가 곤두박질하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나 자신도 점검하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 때문에 침륜에 빠져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왜 이래? 아니 집사님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되겠어? 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옆에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수준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흑암 중에 우리의 삶이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그 의문과 질문과 해답을 주님께서 알게 하실 줄을 믿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중보자와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논리나 나의 신앙적인 오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잣대짓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을 곁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참된 위로자 또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그런 격려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그린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